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7페이지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사람들은 나를 차가운 시선으로 봅니다. 나를 보면 다들 피하려 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버스에서도 모두들 나와 멀어집니다. 또 부모들은 나와 마주치면 아이를 뒤로 숨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피우는 담배를 피하는 겁니다. 지금 끊어버리십시오.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금연 캠페인 아닙니다. 거절 훈련, 거절 연습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특별히 거절 당하는 훈련을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997년에 김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살짜리 유치원생이 5층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혹시 여러분 다마고찌라고 하는 게임 기계 아시나요? 조그만 요만한 그 기계인데 그 안에서 동물을 이렇게 키우는 다마고찌라는 일본에서 만든 아주 재밌는 게임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었었는데 엄마한테 그걸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것을 사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 아이가 조르다가 저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보니까 화단에서 몸을 던져서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일본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맞선을 받는데요,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1년에 무려 13,600통의 전화를 걸고 결국 스토킹으로 구속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깊이 그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사건인즉슨 그 두 사람은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사진을 통해서 중매장이가 그 여인의 사진을 맞선 남에게 줬는데 남자가 사진을 보고 사진만 보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복수심에 불타서 1년 동안 13,600통의 전화를 그 남자에게 걸었습니다. 너 왜 나를 찼어? 내가 뭘 못났어? 넌 뭘 잘났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거절당한 그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큰 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조앤 롤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하나 낳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 조앤 롤링은 너무 힘들어서 포르투갈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을 하면서 틈틈이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원고를 12개의 그 출판사에 보내는데 12개의 출판사가 모두 거절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누가 이렇게 많은 분량의 책을 아이들이 읽겠느냐, 그리고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조앤 롤링은 12번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13번째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고 결국 그 책은 어렵사리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출판된 책이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잘 못 맞추실걸요? 두 번째는 뭘까요? 모태똥의 어록입니다. 마오쩌둥의 어록이 사실은 차이는 많이 나죠. 성경책 부수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출간된 책은 모태똥의
난 그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다 샀으니까. 어쨌든 두 번째로 많이 출간된 책은 모태똥의 어록인데, 그 다음 세 번째로 해리포터 시리즈가, 조엘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가 가장 많이 출간이 돼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고 성공한 영국의 작가로서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죠? 모두가 다 거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뭘까요? 거절을 당했을 때 그 거절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대처했느냐는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좌절하고 실망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고, 그 여인은 복수심에 불타서 네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으니 너도 한번 상처를 받아보라고 복수를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고, 조엘 롤링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12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거절을 오히려 자신의 삶의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참 얼마나 괜찮은 신앙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말 그대로 성공한 왕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왕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고, 가장 눈에 가시 같던 적이었던 블레셋도 물리치고, 주변에 다윗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울 적이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실크 침대 위에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백향목의 향기가 가득한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왠지 모르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두 눈에는 눈물까지 흘러내리죠. 여러분, 시편 132편을 시간을 내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로 그 밤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다윗이 밤을 새워가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자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아직도 임시로 만들어 놓은 휘장 안에, 장막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밝자마자 그 당시에 교역자였죠, 선지자였던 나단을 부릅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죠. 나단을 불러서 상의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 한밤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유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휘장 아래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치를 챈 나단이 기쁜 얼굴로 말하죠. 왕이시여,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당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건데, 성전 건축헌금을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내가 감당하고 그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모든 걸 관리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목사가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단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제가 참 좋은 일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하나님께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다윗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단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하라고 그 입에 말씀을 붙이셨습니다. 나는 다윗이 지은 성전을 받지 않겠다. 여러분, 엄청난 거절입니다. 다윗이 무슨 떼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남이 지어놓은 성전을 뺏겠다고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의 통치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늘려달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도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고 자기 딴에는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안한 건데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제 문제를 보았습니다. 저는 거절하기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제가 거절하기 힘들어하는 것 이상으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사실 거절당한다는 건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닙니다. 되게 불편한 감정이죠. 그러니까 말로 거절당하는 것도 그렇지만 누구에게인가 무실당한다, 혹은 내가 정말로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이런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심리적인 거절감은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고 심지어는요 실제적으로 몸에 질병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제가 정말 좋은 뜻으로, 그것도 좋은 뜻으로, 날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 어떨 때는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조차 않고 돌아섰을 때 그 아픔으로 인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사람들이 보기 싫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다윗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취한 행동은 참으로 다윗답지 않은, 적어도 여태까지 다윗답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단이 모든 말씀과, 15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했다. 간단해요. 나는 네가 진 성전을 받지 않을 거야. 대신 나는 네 아들이 지은 성전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너의 집안을 위해서 너의 집안을 세우는 일을 계속할 거야, 다윗아. 여러분, 한마디로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취한 행동이 참 기가 막힙니다.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기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았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거절당했는데요. 내 호의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말 뜨거운 사랑이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무시하나요? 왜 내가 지은 성전을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그런 말을 전하거나 그런 그 뜻을 내게 알려준 사람 앞에서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표정이 일그러질 수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데?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신데? 저놈은 내 자식 같지도 않아. 아버지가 부탁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줘?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낸 게 아니라 다윗은요 정말 말 그대로 조용히 돌아서서 주님 앞에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휘장 안에 있는 법궤 근처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히 앉습니다. 와우. 저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요즘 청년들과 함께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1시 반에 있을 그 특별한 예배에도 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근데 여태까지 제가 보았던 다윗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모습이 제 자신을 생각할 때 가장 멋진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감히 저를 다윗 왕에게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요, 뭘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성도들 앞에 서서 제가 깨닫고 제가 느끼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게 오히려 쉽지, 아니면 어디 선교를 간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가가지고 쌀 한 포대로 내려주는 일이 더 즐겁고 편안하지,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 일을 묵상한다는 일은 정말 제게는 괴로운 일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일단 지르고 보잖아요. 싫은 표정 짓고 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누구한테 거절을 당했거나 내 마음에 어떤 들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거나, 특별히 삶에 거절을 당했을 때,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되지? 내가 뭘 도대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지, 11조하지, 기도 열심히 하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어려운 거야?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뜯기고 거절당하고, 도대체 집안 식구들조차도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다윗은요, 나단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표정,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그 아쉬움, 상실감, 그 고통을 안고 여호와 앞에 가서 앉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거절 연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거 하나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픈 일이 있을 때, 막 폭발할 것 같고 무엇인가를 쏟아붓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여호와 앞에 가서 그냥 앉는 거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누군데 저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거절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거절당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계속 되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내 의견을 거절하신 것이지 나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이게 제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뭘 제안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거절하면 내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러는 모습을 봐요.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혹은 친구들 사이에 무슨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뭘 진짜 선의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주질 않아요. 아니, 이번에 우리 거기 안 갈 거야, 우리 다른 데 가자. 그러면 왜 거기를 안 가? 내가 그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마치 그걸 내 의견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한 가지 사실, 여러분, 거절은 상대적입니다. 오늘 내가 했는데 거절당했는데 내일 하면 그게 통과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되더라고요. 의견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절은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얼마든지 수용될 수도, 그 의견은 수용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절되는 걸 감당을 못해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이 안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다 망친 것 같고 내가 부정당한 것 같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완전히 무시당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나이 어린 사람의 자기보다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의 거절을 당했을 때,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조금 지위가 자기 스스로가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이 인정받지 않았을 때, 혹은 동등한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줄 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를 존귀히 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속이 아팠을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것을 거절한 거야. 나를 거절한 게 아니야. 왜?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다윗아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복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한 게 아니고 내 의견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한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 가운데 가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나 열심히 하는데, 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일이 잘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한 거죠? 바로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단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안 되거나 그 의견이 거절당했을 때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자식들조차도 나를, 내 부인조차도, 내 남편조차도 나를 무시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 좋은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거절을 축복으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자.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의견, 그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붙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싸우면 내 인격 바닥나고요, 내 신앙 들통납니다.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 화내지 말고 한 걸음만 물러서 보세요. 한 걸음만 물러서서 왜 그 사람이, 왜 세상이, 왜 하나님이 그 선이, 그 좋은 뜻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을까? 왜 내 생각과 같지 않을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물러서서 보니까 이런 것도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교회를 져주겠다는데, 성전을 져주겠다는데 내가 큰 헌금을 하겠다니 이것도 안 받아?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러고 떠나갔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었던 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내 딴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상황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의 마음속엔 섭섭한 마음도, 분한 마음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하죠. 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했던 것보다, 내가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옳은 것이었으니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10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좀 신선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어서 제가 주보에다가 추천 도서에 남겼습니다만, 거절당하는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Rejection Proof라고 하는 그 중국계 미국인 지하장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렸을 때
운동화에다가 바퀴를 달면,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운동화에다 바퀴를 달면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재밌겠다. 근데 이 쥐어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보다 굉장히 엄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보다 더 존경하고 따르던 분이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만약에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내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생각하고 작은 아버지한테 보냈더니 작은 아버지가 그 앞에서 집어 던지면서 야, 이게 말이나 돼? 사람 다치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영어나 공부해. 그러고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지하장이라는 친구한테는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된 거죠. 내가 가장 존경하고 모든 면에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우리 작은 아버지가 부정을 했으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그냥 처박아 둡니다. 자기가 스케치한 그 그림을 아이디어를 처박아 뒀는데 그러다가 한 3년 후에 한 회사에서 그 신발을 만들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 내가 너무 약하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거절과 승인에 너무 목을 메고 살아간다. 그래서 100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리젝션 프루프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뭐냐면 10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거절을 당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애견샵 있잖아요. 애견샵에 가서 자기 머리를 잘라달라고 요청하는 거. 진짜 그런 프로젝트를 매일 하나씩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절당하겠죠. 또 하나 프로젝트는 남의 잔디밭 있는 집에 가가지고 여기서 축구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 거절당하겠죠. 미친놈 소리 안 들으면 당하겠죠. 또 남의 화원에다가 화단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꽃을 심겠다고 고집을 부려보는 거. 당연히 거절당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100가지의 일을 100일 동안 거절을 당하면서 이 사람이 거절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서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접근 방법을 바꾸면 거절당했던 것도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피 크림이라고 하는 여러분 달고 맛있는 도넛이 있잖아요. 도넛 가게에 가가지고 그 매니저한테 나는 5개의 도넛을 원하는데 이걸 올림픽의 오륜기로 만들어 달라. 당연히 거절당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바쁜 시간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여기저기서 주문을 하는데 가져가서 나는 오륜기로 그걸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정말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질문한 사람보다 그 매니저가 더 황당했던 거예요. 사연인즉슨 하루 종일 매일 도넛만 파는데 지겨웠다. 근데 어느 사람이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갑자기 도넛을 상자 안에다가 오륜기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오, 재밌겠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일하는데 오륜기를 만들어서 줬어요. 그리고 그것도 공짜로. 왜? 당신은 오늘 나에게 지루한 일상 속에 내 기쁨이 되어줬으니까 그 값으로 이 오륜기 도넛을 가져가시오. 그래가지고 그 도넛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미리 이건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때로는 통과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전환하라. 여러분, 다윗이 포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포기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방법을 바꾼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바꾼 거예요. 거절을 축복으로 전환해서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태까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걸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소서. 그래서 한 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말입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복을 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집에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영원히 누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축복 거절하시겠어요? 또 뭐 좀 특이하게 한번 나 좀 한번 튀어볼래 그러면 거절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때에 그 거절 속에 주어져 있었던 것인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자기의 막 들끓던 그런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을 잠깐 가라앉히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아, 나는 원래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 괜찮아.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 그러니? 내가 너의 집을 부흥케 하고 너의 왕조를 튼튼케 해서 너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와 세상을 구원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일을 이루고 있어. 사실은 나도 성전에서 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란다. 나도 내 성전을 원하는데 네 손이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의 손에서 그 성전을 받기를 원해. 이게 내 계획이거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사용하는 언어가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묻잖아요. 나 애굽에 보내는 건 좋은데 애굽에 가서 누가 널 보냈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를 보낸 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문장의 첫 글자의 자음만을 따서 그냥 그 자음만을 모음 없이 발음한 게 뭐냐면 야훼예요. 그게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함부로 쓰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실 구약 성경에는 야훼라는 말보다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불렀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낳았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죠? 누군가 우리를 전도해서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사람이, 그럴 무슨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엘셰다이, 올마이티,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니요, 당신의 결정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희 집안을 축복해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그 복을 누리게 하소서. 만약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거절당함에 대해서 막 분노를 일으키고 상처를 받고, 에이씨, 나 교회 안 나와,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이 집 식구 아니야, 이젠 저런 여자하고 저런 남자하고 내가 부부로 살았던 게 너무 속이 상해, 이러고서 그 자리를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흔히 우리가 범하는 거절당함 앞에서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건 바로
바로 그 순간이 거절당해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마음 아플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가지 못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도 혹시 실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에게는 좀 불쾌하고 우리에게는 좀 절망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의 재료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제안하고 내가 말한 것들이 수용될 때만 그 사람이 내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 스스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섭리를 이루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방해거리가 될 수 없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지금 이루고 있단다. 그래서 다윗아 미안해, 네가 지은 성전을 받지 못하겠어.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략적인 아무것도 안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진짜 위대함을 깨달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앉잖아요. 화도 안 내고 뭐 따지지도 않고 내가 옳다는 것에 주장하지도 않고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아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순서를 조금만 한번 바꿔보실래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소리 듣고 누가 뭐라 그랬을 때 그냥 거기다 확 쏘아대고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옳아도 여러분의 인격은 바닥이 납니다. 관계는 깨집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요거만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던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여러분, 요 순서만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앞에 앉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화를 내야 된다고, 그래도 내가 따질 게 있고 내가 주장할 게 있다면 그때 가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에 있어서도 인격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우리가 가장 인정받고 싶은 바로 그 사람에게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이든 간에 의견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다름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거절당하고 배신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교만인 거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모든 인격을 다해서 내 모든 신앙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거절당했을 때, 뜻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실망시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재밌는 묵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거절을 발에 붙은 먼지처럼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어떤 집에 가거든, 동네에 가거든 그 성을 축복해라, 그 집을 축복해라. 그 집에서 그 축복을 받으면 그 집이 축복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에서 너희들이 축복하는 것을 거절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 손해볼 거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고 너희들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날 때 내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거절을 태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거절당하고
내 선심이 왜곡되었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몰아준다고,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되고 나는 내 딸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나마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너희 발의 먼지야. 여러분, 자존감이 팍 생기더라고요, 그 말씀. 그 묵상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못하는 제가 너무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조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보다 딱 30초 먼저 깨달았거든. 여러분, 그래서 계속 묵상을 시작했죠. 세상 산다는 증거가 먼지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라오기 전에 구두 닦고 왔거든요. 근데 벌써 먼지가 묻었어. 먼지가 묻는다는 건 산다는 증거,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당신이 지금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예수님이 먼지를 털어버려요. 거절을 먼지로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건, 거절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건,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예요. 거절 안 당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묵상이 뭐냐면, 두 번째 묵상은 조금 지저분합니다만, 우리가 거절당한 건 똥을 밟은 게 아니라 먼지가 묻은 거예요. 똥 밟으면 재수없고 기분 나쁘죠. 근데 예수님은 네 발에 묻은 똥을 닦아버리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거절은 먼지예요, 여러분. 똥이 아닙니다. 불쾌할 거 없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털어버리고 돌아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게 하신,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곳을 향해 제자들처럼 가세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했나요? 그 비결은, 그래, 맞아, 예수님 말씀처럼 거절은 내 발에 먼지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거절하는 훈련은 물론이고 멋지게 거절당하는 훈련을 시작하십시다.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번에 5만 원, 우리 처음에 시리즈 시작할 때 5만 원 달라니까 거절당했어요. 기왕 거절당한 거 우리 좀 올릴까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십시오. 100만 원만 땡겨줘. 거절당하셨죠?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표정 관리하세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주머니에 지금 100만 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어쩌면 당신이 100만 원을 줘야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주가 이제 거절 연습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우리 한번 1000만 원을 요구해 봅시다. 거절당하는 거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그걸 축복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종의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절인데,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어려움인데, 마치 그게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나만 겪는 아픔이고, 나만 겪는 부당함이라고 생각하며 아파했던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거절당하셨습니다. 이 잔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잔을 먹어야 네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습니다. 내 몸에 이 가시를 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가시가 너를 겸손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거절의 아픔들, 상실의 고통들, 주여, 흔들리고 아파하고 속상해서 투덜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인정하며 그 무거운 짐, 버거웠던 거절의 무게감을 오늘 먼지처럼 털어버리렵니다. 잠깐 힘든 것뿐이야. 잠깐 늦어질 뿐이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정성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받아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주님 앞에 복을 받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